반갑습니다. 원광 효도마을 노인복지센터 효도의 집에 근무하고 있는 조보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 정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 좌산 종사님, 그리고 경산 종사님, 모든 스승님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부모은 원불교 효사상과 이론문화 세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효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효는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효가 무엇이길래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인류 역사 이래 계속 이 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문제죠. 이 생명의 문제요. 원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한답니다. 안트로포스. 근데 이 안트로포스라는 의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라고 그래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하늘을 올려다보는가? 왜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용의 그 제1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천명지성을 하늘이 주신 내 생명이다. 하늘이 주신 내 성품이다. 이것이 바로 경산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심을 아는 거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이 주신 성품을 잘 써야 되는데,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길을 닦는 게 아닌가, 각자의 길을 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날마다 닦아가는 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 속에 효가 딱 들어있잖아요. 효도 효자가. 가르침의 핵심 쪽에. 그러니까 가르침의 시작은 효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칠 교차를 풀어보면은 효를, 그 옆에 칠 복자, 두드릴 복자가 있죠. 효가 좀 숨어 있고, 효가 좀 안 되고, 효가 세상에 편만하지 못하면은 북을 둥둥둥 치면서라도 독려하고 이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도지교라고 이렇게 중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은 효가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을 알았죠. 저희들이 알았으면은 이 가르침의 핵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제가 외람되나마 좀 만들어 봤습니다. 행교지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함 속에서, 실천 속에서 이 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생활 속에서, 실천 속에서 효가 되어질 적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것을, 그 효를 가슴에 꼭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회효지각 했는데 이 효를 품게 되면은 저는 그것이 깨달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깨달아서 될 것이냐? 아니잖아요. 이것을
국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종사님의 효사상을.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만각지 천명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만각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모원에 있는 효사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끼리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대종사님의 효사상은 끼리고 다닐 만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2002년도에요. 2002년도 통계입니다. 80%가 내 부모를 내가, 우리 가족이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 조사입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 현재는 30%만 가족이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도 본인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포함을 해서 가족이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3월 28일 올해죠. 미국 통계청 발표 보고서에 늙어가는 세계 2015 이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205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속도가 진행된과 더불어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있다. 이런 우려반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르신을 모시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과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서로 모셔가려고 할 것이다. 벌써 지금 11년째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가지고 2008년도에 정식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서 저희 원광 효도마을 구타원 오이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이 원불교 효사상에 입각해서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시는 문제의 핵심이 사회적 효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하면서 정부에서 내건 핵심, 그러니까 홍보물의 그 내용이 사회적 효입니다. 과거에 가족들만 했던 효를 이제는 사회로 확산시켜서 해야 된다. 내 부모를 내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모셔야 된다. 저희 구타원 오이선 이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적에 우리들이 대종사님 말씀 받들어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모셔야 되지만은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내 부모님 모시는 것 이상으로 모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내 부모님은 조금 잘못 모셔도 이해를 해주고 감싸주시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부모는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을 모시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낙상을 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날마다 전화를 걸어서 뭐 보상을 하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도대체 그 사위가 되시는데요. 사위 되는 분께서는 얼마를 드려야 아버님의 이 일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4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정중히 드렸습니다. 제가 드려야 될 돈은 4천만 원이라 4억 40억이 되어도
드려야 되지만은 이건 드려야 될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그리고 어떻게 사이도 자식인데 아버님의 소중한 생명을 고작 돈 4천만 원에 흥정하려고 그래요. 4억, 40억, 4천억은 될 줄 알았다. 이 생명의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위분이 똑같이 그 상황, 그 처지에서 아버님을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주위의 가족들이 본인한테 보상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대종사님의 부모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희 구타원 이사장님이랑 제를 이렇게 지내드렸어요. 그런데 육제 때 그 가족들 며느님한테 이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육제 후에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더니 나 좋은 데 간다, 나 좋은 데 간다 이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좀 나온 것도 우리 교육부의 이 장학기금으로, 대학원의 장학기금으로, 또 효도마을의 효문화원 기금으로 이렇게 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교도 그 장남 네 분들이 하시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가는 건 책임자로서 당연히 감수하겠는데 그 현장에서 박봉에 일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분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에 아팠어요.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30년을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7년을 대소변 수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열반하시니까 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못해드린 것만. 그래서 저희 효도의 집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효도의 집이 개원 이래로 3연속 지금 최우수 시설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최우수 시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핵심 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라는 부분이 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가르침 속에는 효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부모은 이 효 자체를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효의 주체는 누구인가? 무자력한 사람이죠. 무자력한 사람은 효의 객체는 무자력한 사람입니다. 효의 주체는 힘 미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힘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힘 미치는 사람의 범위는 태아에서부터 열반하신 영가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영가들이 꿈에 나타나서 옳은 길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아에서부터 영가까지 모두 다 힘 미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자력자는 과연 누군가? 무자력자도 역시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무자력한 면도 있고 힘 미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처불상하고 사사불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부모 보은의 제목 첫째 항에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막팔조 사흔사유를 빠짐없이 밟으라고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효의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를 가지고 거슬러서 이론상 진리로 가게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산 종사님의 효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경의편 59장에서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종사 법의 세전 자녀의 도에서 참다운 큰 효를 정의를 해주셨어요. 참다운 큰 효라는 것은 부모 보은의 제목을 일일이 실행하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효를 일일이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일을 할 적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것은 참다운 큰 효가 아니다. 아닌 일을 할 적에는 간언을 해서 그것을 돌려서 옳게 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효다. 이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세가 드셔서 노안이 되면 치매라는 게 오죠. 그러면은 내동 좋으시다가도 갑자기 그 어르신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더욱이 위험한 것은 뜨거운 것을 뜨거운지를 모릅니다. 불 켜놓고 거기에 손대고 이러세요. 이런 부분들은 치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지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아닌 것을 주장을 하고 아닌 것을 간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효의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인심이 효로 돌아오게 해야 평화 안락한 세상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원래 이 평화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헬라어에서. 여기에서 정산종사님께서 경의편 59장에서 말씀을 주신 그 효의 궁극적인 목적, 평화 안락한 세상은 바로 더 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산 종법사님께서 저희 상암에서 행사할 적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평화 통일 세상을 기원을 하자고. 저는 이제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을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통일도 효로서 한번 접목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녀가실 적에 기내에서 가시는 중에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이 남북한의 통일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대요.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같다는 것은 한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통일 부분도 효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세상이 난리였습니다. 남과 북이 곧 통일이 된다. 그때 평화통일의 3대 원칙을 첫 번째 조항에 말씀을 했어요. 남북 양쪽에 발표를 했어요. 첫째, 자주적으로 한다. 둘째, 평화적으로 한다. 셋째, 민족적으로 한다. 네. 지금 북쪽의 책임자 할아버지하고 지금 남쪽의 아버님하고
두 분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러 1972년 5월 29일 오늘 북한의 박성철 제2부수상이 우리 한국에 남한에 왔었습니다. 그 약속의 초안을 작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북의 양쪽 책임자분들이 조상분들이 합의해 놓은 이 남북 통일의 문제를 효 차원에서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함께 화합하는 차원에서 깊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산용사님께서는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멸공보다는 반공이 낫고 승공보다는 용공이 낫고 화공보다는 구공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보수적이고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통일에 관한 대명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시면서 잣줄을 먼저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잣줄을. 그러니까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자비로운 품을 만들어야 밑에서 주위에서,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강한 쪽이 어머니와 같이 자비로운 품을 만들어줘야 밑에서 효줄이 올라온다. 네, 대산용사님께서는 이 효줄 잣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통일도 기원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일의 문제를 가장 고민한 분 중에 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잖아요.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38선을 베고 내가 쓰러질지언정 분단된 조국에서는 나는 아니다. 네, 그러시면서 오로지 통일 일념으로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희망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과 평화의 문화가 편만한 문화 강국을 주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 저는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원불교의 그 효 사상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 근현대 100년 해원 상생 그 화합의 그 특별 천도제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1945년 12월 23일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죠. 서울운동장, 지금은 그 동대문에 서울운동장이 없어졌죠. 그 서울운동장에서 순국선열 추념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이 순국선열 추념문을 백범 김구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때 서울운동장이 온통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가신 그런 조상님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름도 없이 만주벌판 그 산골 오지에서 쓰러져간 그런 고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눈물바다를 일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한국에서 해원 상생하고 달래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월 25일 날 서울광장에서, 서울광장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해원 상생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치유라는 부분을 기독교적으로 또 들어가면은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소테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효로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대종사님의 효가 우리만의 얘기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아놀드 토인비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사회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효사상이다. 그리고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워드에 계시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새로이 한국 내에서 무엇을 가지고 세계가 본받을 것을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절히 마련한 기도문 함께 이렇게 합장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대지의 푸르름과 꽃잔치를 보면서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자비, 자식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고귀한 발자취들이 눈시울 적시며 가슴 깊이 점이 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세성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의 효를 통하여 평화통일과 낙원세상을 염원하였나이다. 대환희로 마무리한 논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경산종법사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분쟁과 전쟁이 해소되고 한반도의 남북 대립과 갈등이 해결되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해 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조국을 이루어내어 형제간에 우애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효의 실천을 통해 도덕의 나라, 도덕의 부모국을 세우고 부모를 중심으로 그 도덕의 세계적 훈련으로서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나이다. 우주 만유를 주관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제 결실기 교훈을 넘어 결복기 시대를 열어가는 이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엄숙한 순간에 효로서 화합하고 효로서 기도하고 효로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는 우리들의 시작이자 마지막 생명이며 사랑과 영성의 소중한 자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불교학을 배우러 오는 날이 도덕의 부모국으로 드러남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모원을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노인 어르신의 문제를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는, 전 세계의 교당마다 원불교 교법을 만나면 삶에 더없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할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하여 저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런 문화세계의 대합창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